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성경은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하는 언어 단어가 한 몇 가지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인데요, 셀 수가 없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산돌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백합화로, 샤론의 꽃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표현 중에서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다면 대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딱딱한 듯한 말이지만은 그 친구의 사랑을 담고 있는, 친구의 사랑을 잘 표현하는 무게감 있는 단어가 사실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두 단어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우정이 깊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상간벽촌, 가난한 집안에서 함께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살던 시대가 아주 폭군 중에 폭군으로 이름을 떨치던 그런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폭군이 다스리니까 백성들의 삶이 힘겨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또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했을 텐데 미래가 밝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힘든 시절에 두 친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서 마침내 그 나라의 제법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변두리 가난한 집안에 두 친구가 나란히 고위 직책에 올랐으니까요, 상당히 출세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직하고 성실해서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을 했지만은 주인을 그만 잘못 만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대단한 폭군으로 알려진 디오니시오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신화에 나오는 황제 이름입니다. 디오니시오라 그러죠. 술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로마 역사에 폭군 중에 폭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 도미티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그리고 피의 지배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코모두스 황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네로, 칼리큘라, 클라디우스, 글라우디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 사람이죠. 원래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는요,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와 혈투하는 것을 구경거리로 삼고 또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잔혹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이 두 황제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대부분 12사도들이 희생을 다 당합니다. 특별히 도미시안 황제는요,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을 함께 잡아다가 죽일 때 죽이기 직전에 자식 앞에서 그 부모에게 배교하면 자식을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사자밥으로 던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교하면,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하시면 아들, 딸, 자식 살려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자 원형 경기장에 던지겠다, 황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으로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자식은 우선 살려야 되니까 네 배교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돌아서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겠지, 상황을 아시겠지, 나도 살고 자식도 살고 그래야 복음도 전하는 것 아니겠냐,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면 자식이 삽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겠다고 말한다면 자식은 사자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시 어느 한 부모가 그런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녀가 사자들에게 곧 던져지는 그 순간 그 아들이 던져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 부모가 절규하면서 지켜봅니다. 자녀가 발부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아들이 사자 이빨에 찢겨서 비명을 지르면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부모가 그렇게 아들에게 외칩니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단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온몸이 갈격이 찢겨져 나가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면서 부모가 절규하면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단다. 거의 2000년 전 그 당시 부모의 절규를 곁에서 지켜보던 어느 한 군중이 남긴 기록이 문서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생명하고도 바꾸지 않았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이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잔인한 정치를 했던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에 가장 큰 핍박을 받았을 때 황제가 도미시안입니다. 도미시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지는 못하실 거예요. 천국에는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네로 황제, 정신 나간 황제 아닙니까?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실을 읊기도 하고요.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다 소문을 내서 이걸 핑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데 사탄의 숫자라고 해석도 하고 적 그리스도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이 666이 바로 네로 황제를 상징적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다가 666 나오면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게 이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코모두스는요, 로마의 폭군이기는 하지만 이전 황제에 비해서 다른 형태로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재산을 몰수시키고 가진 모든 재산들을 다 두고 추방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라고나 할까요?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폭정을 행했던 폭군이에요. 특별히 그는 코모두스 황제는요, 자신의 폭정에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잘 처하기로 아주 유명한 황제였습니다. 걸렸다 하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폭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친구가 그런 황제 밑에서 관직을 맡아서 황제를 섬기는데 이런 폭군 밑에서는요, 충신이 하루아침에 마음에 안 들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조,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죠. 세조인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신 중에 공신이 한 명의 양정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양정이 이 세조를 왕으로 세운 교유정난의 충신 중에 충신인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세조가 그런 충신도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정한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런 폭군 밑에서 이 두 친구가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그만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드디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다 됐는데 살아남은 다른 한 친구가 황제에게 찾아가서 친구를 대신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황제폐하, 저 친구 죽기 전에 고향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저 친구 부모님에게는 이 아들 말고는 다른 자식이 없습니다. 그 연로한 부모님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포악한 왕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했죠.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이유인즉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고향 땅 보내줬다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친구 대신 자신이 옥에 갇히겠다. 볼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날까지 친구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폭군 디오니시오 황제가 이 우정을 가상히 여겨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돌아올 때까지 친구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참 이런 친구 덕분에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 친구는 고향집에 잠시나마 부모님을 뵐 수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 땅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아침이 지나고 전심이 지나고 그리고 해가 지는 저녁이 다 됐는데도 고향집에 갔던 그 친구가 되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던 그 친구, 자기가 황제에게 약속한 대로 친구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자네가 친구를 너무 믿었네. 실수라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네가 그 친구 대신해서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서는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친구가 돌아오는 12시 땡 해서 한밤에 만일 그 시간이 지나면 사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가 떨어지면 사형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면 절대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사형 집행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원망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를 조금 더 원망하지 않고, 황제 폐하, 제가 그 친구 잘 압니다. 무슨 긴박한 사정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친구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오히려 그 친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단두대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보통 고대 시절에 사형 집행장에는 사람을 다 구경시켰어요. 왜냐하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고향 땅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하러 갔던 그 친구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 장면이 1849년 12월 22일입니다. 딱 요즘 때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 이 사형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려던 찰나에 한 전령이 말을 타고 황제의 사면장을 가지고 달려오는 바람에 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살아나게 됩니다. 밧줄에 이미 목이 감겼거든요. 네, 한 시간적으로 한 5분이라 그래요.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도스토예프스키가, 작가가 글에다 다 담습니다. 물론 사형언도를 내리면서도 형 집행의 모든 과정을 갖춘 뒤에 사형 바로 직전에 집행을 유예하라는 극비가 이미 내려졌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실화예요. 자, 그 친구가 이처럼 곧장 달려오는데 자기 앞에, 황제 앞에 와서는요, 막 피곤과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로 쓰러지면서 엎드리면서 간신히 한마디 하는데, 황제 폐하, 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바람이 이제서야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왔으니 저 친구 풀어주십시오. 약속을 지켰으니까 약속한 대로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접니다. 그리고서는 두 친구가 서로 부둥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같이 성공해서 나라의 벼슬을 했는데, 한 친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그걸 지켜봐야 하고, 그러니까 이 가슴에 한을 가지고 서로 부둥켜 우는 거예요. 되돌아온 친구가 대신 붙잡혀 있었던 한 친구를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말합니다. 소중한 내 친구 디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한 친구가, 피아시스, 자네가 단지 먼저 가는 것일 뿐 다음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 틀림없이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먼저 잘 가시게. 예. 이 장면을 황제 디오니시오가, 폭군이지만은요 인간이에요. 인간. 지켜보는데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이 순수한 게 다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의 우정을 보고 이 황제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 황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이런 친구 한번 만나고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감동적인 두 친구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일까요? 아니면 지어낸 흑우 소설일까요?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나라 그리스에서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실제 평강공주가 있었어요. 온달 장군이 있었어요. 예? 물론 이야기가 좀 각색이 됐겠지만 실제 인물입니다. BC 4세기에서 5세기경에 피아시스라는 그리고 데이몬이라는 두 청년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화면 어떻고 소설이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대신 잡혀 있는 친구라면 저녁 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의 우정이 어떤 우정입니까?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우정, 진실한 우정.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고요, 믿기 때문에 설사 돌아오지 않아도 돌아오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신앙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잘 기다리는 것.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지치는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좋은 날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믿음 있으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 두 친구처럼, 좋은 친구처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참 좋은 친구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친구로 만나 주신 거예요. 친구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친구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오셨다. 참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친구예요. 친구로 찾아오셨는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대속물이 되어주는, 대신해서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양이 되어주신,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이 되어주신 친구,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참 좋은 친구로, 피아시스와 데이몬과 같은 친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사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좋은 친구 만나는 것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친구 따라 장에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라면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친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장에는 꼭 일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니죠. 친구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나쁜 친구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치죠.
그래서 친구는 가려서 사겨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친구는요, 인생의 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친구 많이 두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친구라는 말을 떠올릴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생 생각나시나요? 남편 생각 안 나시고요. 자식 생각 안 나시고요. 형제 생각 안 나시고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산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라듯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서 사는 것이 귀한 일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희생 헌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22년 12월 이 성탄의 절기에 대림절에 다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도 교회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대림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데 변변찮은데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그런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참 좋은 친구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친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그런 사이가 되게 하시고 부모 자식이 그런 사이가 되게 하시고 이웃 간에, 그리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